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타고나기를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격도 병적으로 신경질적이고 화병, 우울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변에 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상담과 약 처방은 도움이 된 적도 없었기에 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간신히 내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15년간 늘 해왔던 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아프고 외롭다고, 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도 포용적이고 온화하지 못해서 교회의 자매님들을 위로도 못해주고 체력이 약하고 아파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누워있기만 하고 타고난 성품도 주지 못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로워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괴롭다고 원망하는 토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까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바울 사도도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과 고난을 견디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리라는 뜻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라 주님은 저를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계획을 믿지만 장기간의 투병과 우울증이 너무나 제 마음과 육체를 괴롭혀서 요즘은 매분 매초마다 욱하는 감정과 눈물로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그만큼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신경질되는 죄도 줄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도 좋은 기도일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안 이루어주는지 궁금하면서도 원통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활기가 돌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괜시리 부럽다가도 믿고 제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상금을 쌓을 수 있는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등하지 않으니 상대평가로 달란트를 주신다지만 몸도 정신도 온전하지 못해 늘 누워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겨우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다가 자는 제가 무슨 달란트를 쌓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일까요? 성경에는 육체의 약함을 영광으로 돌린 인물은 많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아픔이 원망이 된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을 고쳐주지 않는 걸까요? 안정제에 의지하다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지푸라기로 담는 심정으로 긴 질문을 올려봅니다. 좀 질문이 길죠. 그리고 참 마음을 너무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병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의 도움을 받아도 이게 좀 잘 쉽지 않은 것을 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질문하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타고나기를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곤 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타고나기를 약하고 제 말대로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잔병치레가 많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분처럼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안전병기로 난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불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날 때부터 정박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도 어떤 질병을 얻은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병이 이제 도져서 갑자기 이제 실명하기도 하고, 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당이 심해져서 몸 일부를 지체를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풍을 만나서 그냥 그대로 병석에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일이 있는데, 태어나서 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게 태어났지만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제 그냥 병석에 눕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탁 엎어졌는데 요 목 쪽에 이쪽에 돼가지고요, 하반 이렇게 목 밑으로 전부 다 불구가 돼가지고 전혀 말만 할 수 있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몸은 원래 건강한데 하반 여기 머리 아래부터는 전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몸이 아주 병약하고 특별히 약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걸 보면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약하게 태어났던, 건강하게 태어났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자존감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소경도 있고 벙어리가 있고 기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직하고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병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고 일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보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육체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은 얼마나 큰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은 훨씬 크고,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훨씬 큰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자꾸 생각할 때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육체보다
천배, 만배, 억배 훨씬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영혼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게 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데 아들 하면 그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질병보다 문제는 내적인 장애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혼 때문에 외적인 모든 환경을 영혼을 얼만큼 그러니까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떤 외적인 환경을 탈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 그래서 여기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격도 병적으로 신경질적이고 화병, 우울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아픈 것은 이제 몸뿐 아니라 정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은 몸뿐 아니라 몸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몸에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주어지고 하고 외적인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쪽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영향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타격받고 영혼이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픈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빨리 안 낫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격도 병적으로 신경적이고 화병, 우울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정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어 지킬 만한가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아픔이 이렇게 오래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고 질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아픔 같은 것이 계속 될 때 그때 마음이 공격받기 쉽고 영혼이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격도 좀 약간 병적으로 신경적으로 아주 바뀌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빨리 안 고쳐지니까 화병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동반하고 있다. 뭐 이제 아주 실제 사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깜깜한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이제 글자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디에서 이 헬렌 켈러 인생이 바뀌었냐 하면은 여기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어디에서 마음이 바뀌었냐면요. 이게 데카르트라는 사람 아시죠? 데카르트. 꽃게다 이러고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글 같은 걸 배우면서 힌트를 받은 겁니다. 아, 자기는 지금 삼중고, 육체의 삼중고 속에 있는데, 아,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나는 삼중고 속에 있지만은 생각은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생각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 그 사람의 실제다. 생각이 몸보다 생각이 더 실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근심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헬런 켈러가 한 얘기한 중에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런 켈러가 한 얘기입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만은 그런데 장애가 있다는 것이 불행은 아니다 그 말. 불행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얘기하기를 절대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라. 또 한 가지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지만 세상에는 긁어등글고 보시면 장애라든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걸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도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본인은 보지 못하지만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헬런 켈러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보다 훨씬 상상할 수도 없이 없는 큰 영혼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영혼과 생각이 이것이 육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됨되면은 어떤 사람은 참 그 몸이 이제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신이 아주 건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은 멀쩡한데 생각이 삐뚤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변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상태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외톨이 심정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마음과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참 나는 불행하다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돈을 모으는데 참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아끼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풍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몸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신불수에다가 이제 손을 이제 한쪽 손은 좀 움직이는데 스스로 밥을 먹을 힘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요. 남들처럼 한번 걸어봤으면 그게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내가 몇 번 찾아봤는데 이제는 이제 숟가락을 들고 이제 밥까지는 먹게 됐는데 결국에는 걷지를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애중지하고 아끼던 그분이 이제 딱 그렇게 중풍으로 딱 쓰러져 계시니까 돈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수저로 이제 숟가락 밥도 못 먹으니까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 손으로 떠가지고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살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하리코프, 오데사 세 곳에 하나님 전도를 했는데 그 세 곳이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생겨서 이제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피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폭격이 있는 그런 속에서는요, 그 속에서 그 남편이 죽고 혹은 아내가 죽고 자식이 폭격으로 죽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없는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해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순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오른손 이마에 표 받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세 세대로 밤낮 고통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 성도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순교당하는 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교당해서 주 안에 다 죽게 되는데 그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표를 받고 살면서 잠깐 형통하고 살다가 지옥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순교 고통을 얼마나 참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보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프랭클이라는 사람 들어보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은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고서 그 책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게 몸이 아주 아무리 건강하고 이런 사람도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금방 몸도 쇠약해지고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몸도 병약하고 막 굉장히 아주 그 몸도 아주 빈약하고 약한데 이제 반드시 수용소를 나가서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든가 뭔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견딜 뿐 아니라 그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힘을 주고 용기 북돋아 주는 걸 보면서, 야,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걸 이겨나가는 그거는, 사람은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 소망 가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강건하면은, 영혼이 강건하면은 병도 능히 이긴다. 그리고 이제 병 자체가 안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힘있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기 스스로도 심령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붕괴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하신 분이 온갖 상담과 약 처방은 도움이 된 적도 없었기에 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간신히 내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영혼은 훨씬 더 큰 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담과 그 병원에 상담했다는 얘기겠죠. 약 처방은 도움이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간신히 내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래서 늘입니다. 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듣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간신히 내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은 안 바뀌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신히 내면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바른 길이고 바른 고서가 맞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영혼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내면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남들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 영혼에는 큰 축복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질문한 내용은, 그런데 15년간 늘 해왔던 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왜 기도 내용이 똑같냐면 내가 소원하는 걸 항상 기도하는데 외적으로 바뀐 것은 없으니까 맨 똑같은 기도를 15년 동안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15년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늘 봤으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혼에는 상당한 축복을 사실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고 외롭다고 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도 포용적이고 온화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자매님들을 위로도 못해주고 체력이 약하고 아파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누워있기만 하고 타고난 성품도 죄 못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로워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괴롭다고 원망하는 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까 봐 한나처럼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바울 사도도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과 고난을 견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원망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리라는 뜻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라 주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마음이 주님께 상달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자, 계속되는 기도는 향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으면 여기 기도가 올라가고 주님이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적인 소원이라 주님은 저를 고치지 않는 것일까요?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 원망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인 걸까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소원이라고 저를 고치지 않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보류해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매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육신의 병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접촉하는 사람 육체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구원받을 때 영혼이 죄와 헐모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귀모의 길을 열어두신 것은 구원받을 때 영혼의 귀가 열리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소경눈 열어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우리 영혼 속에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도 있고 안 고쳐준 사람도 있거든요.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입고 오셔서 육체를 고쳐주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 영혼 속에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도 바울 사도는 질병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생각에는 아니 내가 이 고통만 없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고통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안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드로비모가 나와요.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드로비모는 병들모로 밀레도에 두었다. 병이 들었는데 안 고쳐줬거든요. 그렇게 신약 성경 14권 정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리고 드로비모도 병들었는데 그냥 뒀어요. 두고 전도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질병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 데리고 다녔습니까? 누굴 데려갔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 그래서 누가 의사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나올 때 그게 누굽니까? 여기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 의사가 항상 주치의로 따라다녔다니까요. 스펄전 목사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정말 주님께 쓰임받은 목사 중에서 스펄전 목사는 평생 통풍으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통풍을 안 고쳐주셨거든요. 통풍을. 그러니까 이 통풍이 심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평생 통풍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도 병이 있는데 안 고쳐줬습니다.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 좀 쓰라. 또 사람도 포도주 얘기 나오니까 눈이 부쩍 떠있는데 아니 그때 디모데가 병이 있으니까 위장병도 안 좋고 하니까 위도 안 좋고 하니까 약용으로 조금 쓰라고 얘기한 겁니다. 포도주 홀쭉홀쭉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술 먹으라 했구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신약시대 때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는 또 병 고쳐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기도 하시고 주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히 소만하는데 그걸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소원대로 해주는 것도 응답이고 간절히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계획 속에서 그대로 두는 것도 주님 뜻이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자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크다 큰 능력과 계획을 믿지만 장기간의 투병과 우울증이 너무나 제 마음과 육체를 괴롭혀서 요즘은 매분 몇 초마다 욱하는 감정과 눈물로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그만큼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신경질 내는 죄도 줄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도 좋은 기도일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안 이루어 주시는지 궁금하면서도 원통합니다. 이 마음 이제 실제 마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 하는 게 아니고 실제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인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요, 아이고 자매 믿음 없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자식이 말썽 부리고 그렇게 하면요, 어머니 그 마음이 막 찢어지고 하는데 그거 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같으면은 어떻게 할 텐데 저기 자기 그런 상황이 안 들어봐서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나는 푸념조로 하나님 못 망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욥같이 신앙 좋은 사람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 매분 매 초마다 욱하는 감정과 눈물이 이제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안 이루어주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게 되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가족도 병치레 같은 게 너무 심해지면 가족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다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욥이 제일 힘들 때 성경에서 제일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 생애 속에서 언제가 제일 빛나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 생애 욥이 10명의 자녀를 낳고 참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죽고 해서 이제 가장 깊은 공궁에 떨어졌을 때, 이때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때가 요때가 성경 욥기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선명하게 기록되는 때가 욥이 제일 힘들어할 때 제일 자세하게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곳으로 기록하는 데가 바로 제일 힘들 때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할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고 그때가 가장 빛날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가 제일 크게 기록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냥 누워서 그 병상에 누워있고 나는 뭐 하는 짓이냐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장 씨름하고 그 시간이 가치가 제일 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저 위에 가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활기가 돌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괜시리 부럽다가도 밉고 제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등하지 않으니 상대평가로 달란트를 주신다지만 몸도 정신도 온전하지 못해 늘 누워서 종일 말씀을 듣다가 겨우 위로받고 눈물 흘리다가 자는 제가 무슨 달란트를 쌓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암이 걸려서 고등학교 때 그 주님 품에 들어간 자매를 신방을 2번인가 했었는데요. 그때 와, 중학생인데도 정신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항상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있으니까 그 하루하루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거예요. 같은 또래 구원받은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1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 하루가 훨씬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굉장히 아주 인생 하루하루가 이거 왜냐하면 자기가 질병과 죽음 앞에 항상 놓여 있으니까 인생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워 있으면서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누워 있는 가운데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 기록 속에 보면은 참 병석에 누워 있는 그 어린 소녀가 그 기도 제목 갖다 놓고 기도 쭉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죽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 동네에 그 소녀가 이름을 쫙 기록해놓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딱 그 소녀가 기도 제목으로 원래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일 찾으면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를 아시고 그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병석에 누워 있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육체의 약함을 영광으로 돌린 인물은 많지만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아픔이 원망이 된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을 고쳐주지 않는 걸까요? 욥도 원망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에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이 너무 힘드니까 말을 안 하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푸념이 계속 나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니까 이렇게 작은 인생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인 거예요. 바다야 크지만은 인생은 얼마나 작은 장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인생에게 이렇게 큰 과도한 짐을 지우고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이니까 용은 강하잖아요. 욥기 41장 그 이하에 보면은 용은 얼마나 강한지 막 작사를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해도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이야 강하지만은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연약한 살과 뼈를 가진 인생에게 이렇게 큰 고통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몸 전체가 병들어 있고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니는 상황이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강하게라도 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욥도 푸념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망이 아니고 그 중심 깊숙한 곳에 때를 쓰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희 제이 크로스비 그 여자분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환희 제이 크로스비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도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지은 거잖아요. 예수, 참 노래를 못하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것도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한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도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여자는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6개월 지나서 돌팔이 의사 때문에 실명이 돼 버린 거예요. 의사를 잘못 만나서 6개월 만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95살까지 평생 맹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환희제 교수비가 정말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정말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녀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니가 이제 9살 됐을 때 이런 시를 썼다는 겁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은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기로 다짐했다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한숨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9살 됐을 때 마음의 결심을 딱 굳힌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은 못 보지만은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했다. 9살짜리가 다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처럼 한숨 짓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때문에 그는 끝까지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정제에 의지하다가 상담도 받아보았지만은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 질문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다고 안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잡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은 내 몸도 주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1편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방법은 여기에 내가 기도해도 현 상황 자체는 안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영혼을 점점점 키워주세요.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아마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으면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생각보다 아주 굳세고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갈등도 많이 하고 주님하고 씨름도 많이 해서 자기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훨씬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왜? 주님께 훨씬 더 매달리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놀라게 한 분은 누굽니까? 백부장 믿음 보고 주님 놀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을 키우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면은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 있는 사람이 최고 바라는 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은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분보다도 병석에서 누워있고 힘든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텐데 그 간절한 소망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의로운 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때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 몸 전체가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뛸 거다 그 말입니다. 몸까지 완전히 구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왜 내게, 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실 때 왜 몸도 약하게 병치레를 그렇게 많이 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그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빨리 안 고쳐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저러한 상황을 왜 엮어주셨습니까?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봉사도 못하고 이런 걸 왜 하나님 벌어가셨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때는 얼굴을 대해서 보고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허락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약하고 이렇게 할 때 외적인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자꾸 이제 병치레 자꾸 하고 하면요 자꾸 이제 아픈 것이 자꾸 주어지면은 여기 틈이 생겨. 틈이 생기면은 마귀는 못 타고 다닌다고요? 틈 타고. 그 마귀가 틈을 타니까 이제 이런 틈이 생기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명공격을 퍼부어서 뭐라고 퍼부냐면은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공격해서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속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공표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러면서 영혼을 계속적으로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혼 속에 주님이 온갖 좋은 것을 계속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할 일이 뭔지도 그 속에서 알게 도와주실 겁니다.